어느 시장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언쟁이었냐면 서로 자식 자랑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울다가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이대면 우리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암송을 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성경 구절은 암송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또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성경 말씀뿐 아니라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아이의 눈빛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두 분의 대화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 손자는 다리도 짧고 얼굴에는 주근깨와 여드름이 가득하고 코는 못생기고 그렇지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마이 갓.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에는 늘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숨쉬고 심장이 뛰는 인생에게는 숨쉬고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이 고통의 문제가 그 인생에 꼭 따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이 고통의 문제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은 적고 많음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이 가득한 인생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통이 가득한 바다다라는 뜻입니다. 이 파도를 넘겨고 이 파도를 간신히 넘겼을 때 다음 파도가 넘어오는 그런 인생에 우리가 놓여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파도가 몰려오고 그 파도를 간신히 넘었을 때 이제는 한숨을 돌리려고 했을 때 두 번째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파도를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바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없는 그런 잔잔한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몰려오는 파도를 하나님 잘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파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파도 재밌게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단순히 아파하고 단순히 힘들고 단순히 내가 이것 때문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의미를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무서운 문제일지라도 그 고통에, 그 고난에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못 입고, 자기는 정말 힘들고 어떤 때는 피 흘리기까지, 코피를 쏟을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내 남편이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님께서 사과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짓기 때문에 1년 365일 바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사과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4,000주나 되는 그 사과나무가 어머니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머니께서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사과나무 밑에 있는 잡초들을 매일매일 김 매시면서 잡초를 뽑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다 씻으신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가족들끼리 둘러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영준아, 엄마는 손톱을 깎을 새가 없단다. 엄마는 손톱을 깎을 새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어머니는 너무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돌보기 때문에 김을 다 매기 때문에 잡초를 다 뽑기 때문에 손톱이 다 닳아서 손톱을 깎을 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해 이놈아 그러면서 자식을 탓하거나 가정을 탓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어머니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네가 잘 될 수 있다면,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괜찮아. 엄마 손톱이 다 닳아도 괜찮아. 손이 닳아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고통에 의미가 있다면 그 고통은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과 고난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슬픔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소망을 바라봤을 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발견하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그렇게 견디기 힘든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을 한 몸으로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니세요. 그러면 홀몸일 때보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기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처녀 때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 것도 다 가리지 않고 잘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막 이러는데 임신해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뛰어다닐 수도 없고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임신 8개월 된 여자분이 2살 된 아이를 업고 있는 상황이 가장 행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잘 모르시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배 부르고 등 따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배 부르잖아요. 배 부르고 등이 따십니다. 네, 그분이 가장 행복한 분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아이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불편하고 힘들고 또 먹을 것도 절제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아이를 향해서 욕을 하고 너 때문이야 이놈아, 네가 왜 내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아이를 저주하는 그런 어머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삭이 된 배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 애예요. 목사님 이제 2달 남았어요. 목사님 이제 다음 달이에요. 목사님 이제 2주 남았어요. 이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뭐 소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자랑하잖아요. 자랑해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통제하는 그것이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잘 보내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대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때로는 이유 없이 맞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유 없이 얼체료를 받을 때도 있고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군대에서 되는 일은 모든 게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작전이래요. 작전. 작전이기 때문에 기밀이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요? 거꾸로 매달아도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지금 맞고 있어도 소망이 있어. 욕을 먹어도 소망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무슨 날인가요? 제대하는 날입니다. 제대하는 날. 예, 그럼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시계는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잘 보내면, 이 시간을 잘 보내기만 하면, 잘 견디기만 하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장애는 질병하고 다릅니다. 장애와 질병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질병은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장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더 이상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소망과 의미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될 때 의미를 찾기도 힘들고 소망을 찾기도 힘이 듭니다.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 고통스러운 몸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소망을 주는지 발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장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합시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연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대결에서 아무리 좋은 전쟁의 무기와 아무리 좋은 전쟁의 계략과 아무리 좋은 전쟁의 옷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년, 아무런 전쟁의 지식도 없고 전쟁에 필요한 도구도 없고 어떤 투구도 갖추지 않은 그 소년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궁극적인 성공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배운 것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너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너무 예쁜 사람, S라인인 사람, 체격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약점에,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에 하나님은 어떤 장치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치가 필요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 속도 계기판이 있고 RPM 계기판이 있습니다. RPM은 엔진의 속도이고요, 우리 속도 계기판은 자동차가 가고 있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가 이렇게 안정적일 때는 이 RPM의
계기판의 색깔이 검정색이든지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너무 빨리 달리게 되면, RPM이 너무 빨리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떤 색깔로 표시되냐면 주황 색깔이나 빨간 색깔로 변하게 돼요. 160마일, 170마일, 180마일 이렇게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너 자동차 너무 빨리 몰고 있어. 너 너무 빨리 가면 사고 날 수 있어. 너와 이 자동차가 위험하니까 속도를 줄여. 이렇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계기판 안에 그런 사인, 그런 메시지를 넣어준 것입니다. 육신의 가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 너무 잘났어. 너무 네 혼자 하는 것 같아. 네가 다 하는 것 같아. 네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같아. 네가 순을 부흥시키는 것 같아. 그거 아니야 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육신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 출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육체의 가시를 심어두신 그 이유는 나를 골탕 먹이고 내가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기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신 그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될 텐데, 내 교만 때문에, 내 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은 때로는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아주 연약한 그 연약함도 있어요. 저는 20년 전에 재활원에서 전도사 사역으로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친구가 어떤 친구냐 하면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보지 못한 친구였어요. 하루 24시간을 누워서만 있어야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의사소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예스는 눈 한 번, 노는 눈 두 번 깜빡하는 것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눴던 때가 있습니다. 민지야,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목사님,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의 제목을 좀 말해보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렵게 말문을 뗍니다. 어렵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휠체어에 똑바로 앉아 있고 싶어요. 휠체어에 똑바로 한 번만 앉아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휠체어에 똑바로 앉아 있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 거창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이웃 가운데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고르라고 하면 휠체어에 똑바로 앉아있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연약함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이냐 하면, 너무너무 연약해서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이 자만하다라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심각하고 더 나쁜 연약함인가 하면 두 번째 연약함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자만하고 또 그 자만하고 교만한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모세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보고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뒤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수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레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레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업을 받게 하시는데 그 수업은 어떤 코스를 정해놓은 그런 어떤 수업이 아니었어요.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교재를 통해서 했던 수업이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의 자아를 빼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모세의 힘을 빼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신 일이 바로 모세의 자아를 빼시고 모세의 힘을 빼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다윗은 그냥 훌륭하고 그냥 정말 좋은 그런 왕으로만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든든한 왕권을 유지할 무렵에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아내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간입니까? 모세와 다윗이 그럴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정말 치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랬을 때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아파오고 또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바울 자신을 인식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군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여러 영적인 경험과 실력과 권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육신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시다. 네,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찌르는 가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시, 나를 피 흘리게 하는 가시, 나를 넘어뜨리는 그 가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느냐 하면 그 가시를 빼내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치료를 찾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자식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장애 자녀의 장애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빼주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것이 좋다 하면 이곳으로 가시고요, 저것이 좋다 하면 저곳으로 갑니다. 어떤 때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정말 눈에 다 보이는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가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세월을 다 보내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하고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시가 발견되면 그 가시를 놓고 찾아가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 때문에 달려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닌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됩니다. 다른 곳으로 달려가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하지 못할 곳으로 달려가서 안전을 구하지 마세요. 복 줄 수 없는 대상에 가서 복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맞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자기를 괴롭히는 그 가시, 자기를 넘어뜨리는 그 가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그 가시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3번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과 너무 많은 책과 너무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1번, 2번, 3번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영적인 기도, 혼신을 다해서 정말 기도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응답을 기하는 기도, 정말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바울은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 가시가 이렇게 아프고 아직도 떠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님 아시기나 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 제가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 주님 아세요? 바울의 심정은, 인간적인 심정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뒷구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응답은 항상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한 대로 상황을 바꿔주세요. 바울이 하나님 가시 빼주세요, 하나님 가시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가시를 빼주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그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 기도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시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하나님, 저는 이 가시 때문에 그냥 힘들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갖고 계신 뜻이 그것이라면 제가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그런 뜻이 계신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빼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시에 그런 뜻이 계시다면 제가 그 뜻 받들겠습니다. 그 뜻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재해석하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그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놓고 3번 간구한 것으로 그냥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바울이 배를 탈 때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바울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오늘 설교하러 가요.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요. 제가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요. 주님, 제가 어떠한 일을 해요. 주님, 그 일들을 할 때 저희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가시, 또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 상황과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자녀의 일들, 이런 것들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초청장 보내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뜨겁게, 깊이 만날 수 있었던 때가 언젠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기뻤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자매랑 결혼했을 때, 아이를 출산했을 때, 정말 기쁨이 넘쳤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교제하면서 깊이 만났던 것보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원치 않는 질병을 당했을 때, 원치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때가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시, 삶의 한계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야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에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혈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여전히 질병을 갖고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되어지는 일을 보세요.
여전히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병 걸린 자들이 병의 나음을 얻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나, 정말 질병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려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들,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듯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형제는 어머니 뱃속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의사들이 검진을 했을 때 낙태를 권유했어요. 왜 낙태를 권유했냐면, 어머니 여기 보세요. 여기 머리가 하나 있고 머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낙태하지 않으면 이 아이도 당신도 위험합니다. 낙태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낙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정말 의사가 임신 중에 말했던 것처럼 머리뼈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머리뼈가 없는 곳으로 뇌가 나왔습니다. 뇌가 밖으로 나왔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수술은 치료를 위한 수술이에요.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밖으로 나온 뇌를 절단하는 수술이었어요. 수술을 해도 수술을 안 해도 죽는다 이러면서 수술을 해요. 의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살 가망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로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이제 살더라도 이 아이는 장애가 극심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머리 뒤쪽으로 이 뼈가 없는 그 부분으로 뇌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머리를 2개를 달고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거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제가 세상을 향해서 더 열심히 전진하고 세상을 향해 무대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더 많이 불러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오늘 4부 예배, 바로 한 30분 뒤에 있을
1시 사부 예배에 우리 박모세 형제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간증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주세요. 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은 박모세 형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의 집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박모세 형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F.B. 마이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략, 방법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꽉 차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약함을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능력의 통로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때, 지팡이에 의지하는 신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사역, 우리 시애틀 미랄 선교단의 사역은 약함을 자랑하는 사역입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자랑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미랄 사역과 또 미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가시의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